어떻게 복음이 세상 속에서 핍박과 더불어서 힘있게 퍼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인 반응은 일단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칭찬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났을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신자의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이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신자와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자가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과 표적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생명력을 드러내는 사람을 없는 듯 취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반응이 칭찬하든지 그 다음에 칭송하든지 아니면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자기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반응했지만 생명력을 드러냈을 때 없는 듯 취급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칭찬하든 핍박하든 세상이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는 우리가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똑같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랑 똑같다면 굳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저거 뭐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면서 보이는 반응은 다양해요. 상관없습니다. 당황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생명력을 나타내며 살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서 존재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생명력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 신자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무거운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그랬죠. 핍박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이미 생명력이 드러나면 존재감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존재감이 커진 상태에서 하는 말은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일부는 핍박하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공연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2,000명이 회심해서 3,000명이 했던 교회가 5,000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반대 있죠. 또 칭찬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하든 칭찬을 하든 간에 그들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존재감을 느낀다는 얘기고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복음은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복음 전할 때 핍박이 많았어요. 상관없습니다. 핍박이 많아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저게 뭔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다,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됐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이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도 아무런 무게감이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립니다. 고난이 핵심이 아니에요.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을 회복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설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생명력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신자의 존재감과 교회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런 존재감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숨어 있었잖아. 무서워갖고. 여러분, 방문 잠그고 다락에 숨어 있을 그때 그들의 존재감이 있었나요? 다락방에 숨어 있는 그들은 세상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력이 나타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존재감이 생깁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설교가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늘 복음은 이렇게 퍼져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감을 갖지 못하면 늘 입으로 복음을 말해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에 약동해서 그들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욕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어요.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말에는 무게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반대해도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이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다 안 믿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력을 드러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력을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존재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감 가져보세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 존재감 받아보세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감을 갖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에는 무게가 생기고, 존재감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명력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자로서, 교회로서 다시 존재감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자의 존재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쉽게 듣고 흘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점점 무게감이 더해져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 앞에 굴러보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